너무나도 무더운 날씨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평년보다 일주일 빨리 왔다고 해서 큰 비를 대비하며 각 지자체마다 저수지 물을 빼놓았다고 하는데, 이른 장마가 마른 장마로 일찍 끝나게 되어서 이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땅들이 메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현장이나 택배를 배달해 주시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폭염에 못 이겨 열사병으로 쓰러지셨다라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에 아픔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러한 사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도 우리의 건강을 잘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건강 기능 제품들이 생산되어서 우리들을 현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약국에서만 사야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의약품들이 이제는 건강 보조 제품으로 슈퍼마켓이나 이제는 다이소까지도 팔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는 한 움큼 건강 기능 제품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건강 기능 제품 한 움큼씩 먹다 보면 잘 챙겨서 먹어야 되니까 치매는 예방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먹어야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다라면 세상 병원만 의존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큰 효력을 나타내는 간구를 함께하라, 이렇게 사도 야고보가 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도 가야 되지만 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장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의 장로들로 피택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분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장로 후보자로,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있을 장로 피택 선거를 통하여서 장로로 피택되시고 장로님으로 선출되시는 분들은 진정 그 무엇보다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몸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라면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든 사람이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먼저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 병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병원도 안 가시고
보따리 싸서 기도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의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유튜브만 열면은 이 질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반의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분 만나서 얘기하면은 의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의사분이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분이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에서 또 인터넷 떠도는 정보, 그 정보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분들입니다. 더 많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수련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얕은 지식보다 전문가인 그분들이 내려주는 진단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 거기에만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의술적인 의학적인 치료를 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세상 의술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바르는 행위, 의술에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다 된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마다 상황이, 몸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의사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 이게 그 사람에 딱 맞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의 방법부터 하나님이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방을 받게 되면 이 처방약,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처방약이 처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약을 줄 때, 약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이 내 몸에 가장 잘 맞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병고침의 이적이 나타나려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아빠 부르면은 반자동으로 뒤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뒤돌아봤는데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누구 아빠 부르면 어떡합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한 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구걸하는 그 거지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눈을 떠라, 죽은 자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명하시면 다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 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 강림의 임재함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처음으로 구걸하던 그 거린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일으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분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걷지 못하는 이 아이 걷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술로는 일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거린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평생을 걷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걸을 것을 명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여서 깨끗이 나음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병든 자가 있을 때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들이 말로는 기도는 하지만 실제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십니다.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모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귀신들 다 내쫓은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비록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어도 너희들이 제자니까 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달라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주의 제자가 맞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스승은 과연 능력 있는 스승이냐?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귀신을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경련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의 말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상태는 어느 상태겠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렸을 겁니다. 과연 내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인가? 흔들리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흔들릴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는 말로만 하지 않은 겁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완전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니까 주님이 그 아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나와서 나의 이 병든 몸 주님 고쳐 주옵소서 매달리고 기도할 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 주시면 깨끗이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돌아서면 과연 고쳐질까?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기도했던 주의 제자들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보고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두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줍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나를 위하여 철야 기도하던 그분들 이제 내가 풀려났으니 기도 그만해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기도하는 집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왔다. 두드릴 때 문 열어주는 계집종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계집종 로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천사가 온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어지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순간을 기도했더라도 기도한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실 때 주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자들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시작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서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줄이 아닙니까? 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기도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다른 사람의 그 기도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대를 만들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신 분들 계시면 중보 기도대에 기도 제목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 계시면 중보 기도대에 기도 제목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대원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로 오실 분들 안 되시면 문자 받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서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한 젊은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신장암에 걸렸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젊으신 분인데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려면 11월에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중보기도대에 알리고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게 해달라. 또 이제 시작하는데 암이 어디까지 전이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결과 기다려야 되는데 암이 전이 안 되도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소식 듣자마자 중보기도제에 그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대원들이 그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7월 달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또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이된 결과 나왔는데 전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기쁜 소식 듣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뒷차가 들이받아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난 겁니다. 차를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큰 사고 났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분을 보게 되면 암도 생기고 자동차 사고도 당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역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발견하게 되고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병원 만나게 되고 암이 전이가 안 됐고 수술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는 신장 하나를 다 제거하는 수술로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보니까 50%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렇게 최종 결과가 나와서 수술 방법을 바꿔서 수술에 들어간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 주시니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할 때 주의 고쳐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오늘도 나 혼자만 병 들었다고 나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하셔서 깨끗이 병 나음의 은혜를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한 주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